이제 격려와 관련되어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격려라고 이야기하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을 봤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격려와 관련되어진 중요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남편들을 대상으로 이 격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제목 보니 내가 적용할 것이 없겠다. 왜냐 그러면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돕는 배필의 의미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공급해야 할까? 그것을 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과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이제 조사해 봐서 이제 베스트 3개를 이제 뽑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아내에게 상처 주는 남편의 말. 세 번째 3위가 뭐냐라고 했더니 집에서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화가 나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원래 평상시에는 상처 주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참 이상하죠. 근데 좀 화가 나면 어떤 말을 하느냐? 집에서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여성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시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성들은 남편이 오면 마음속에 이야기를 막 내놓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성들의 사용하고 있는 그 말에 이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감정 이야기하는 것이지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성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결론을 이야기를 딱 하면 좋겠는데 결론 이야기 안 하고 옆집 영수 엄마 이야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경비실 아저씨 이야기 그리고 내 아이 이야기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처음에 듣다가 그래서 말을 딱 자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면 갑자기 여자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화가 난대요.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1위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뭘 알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뭐 이야기하면 여보 교회 어때? 이러면 당신이 뭘 알아? 이제 이 반응이 뭐예요? 이런 남자랑 안 살면 축복합니다. 네. 화가 났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뭘 알아? 아내가 묻거든요. 신랑이 하는 일이나 신랑이 직장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아내 몰라요. 근데 남자가 뭐 어떻게 딱 잘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 남편에게 상처 주는 아내의 말은 어떤 게 있을까? 3위가 당신네 집안 사람들은 왜 그래? 이거 좀 좋은 표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도대체 당신네 집안 사람들 꼬라지가 왜 그래?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는 거야. 당신 나 아니었으면 아주 형편없었다? 내가 지금 참고 살아주는 거야. 나중에 70, 80까지 잘 밥 얻어먹으려면 똑바로 해.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상처 준 아내의 말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평상시에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이제 화가 났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남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이 아내와 그리고 가정을 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의 감정 싸움 때문에 딱 부딪힐 때 아내가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뭘 다 해줬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 그게 남편에게 이제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이 아내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묻지 않는데요. 뭐냐 그러면 감정이요. 마음을 묻지 않는데요.
그 마음을 묻지 않고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아내가 한 말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들에 집중하며 왜 그 말을 할까 이제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자들은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의 이야기를 이게 필터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어를 막 나열해요. 그 나중에 물어보면 그 말 뜻이어서 아니야. 그냥 섭섭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성의 감정보다는 여자가 한 말에 어떻게 돼요? 얽매이기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언어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한 문화에 있고 한 언어를 써도 남성과 여성의 언어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서로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미국인들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부부 사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좋아요. 그런데 서로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언어로 통하여서 큰 상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지식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바로 배운 뒤에 결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면 사랑을 전제로 하고 여러 차이를 인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남편과 그리고 아내의 올바른 역할을 말씀으로 배운 뒤에 결혼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결혼하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은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한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남편에게는 어떤 격려가 필요한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듣기 전에 남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고요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진짜 남자로 제대로 이야기해주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분명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내의 바른 배움과 그리고 바른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남편,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명을 공급하는 장치인 아내가 고장나면 남편은 머지않아 시들시들 말라버릴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그 어머니가 고장이 나지면 그 아름답고 예쁜 자녀들은 어느 순간 얼굴에 그늘이 지고 삶의 꿈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인정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걸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가정 가운데 두신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질서인데 베드로전서에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남편의 태도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 불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되어진 아내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당시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서 부부 간에 질서와 관계되어진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앙을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받아들인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가부장적인 규범이 엄격하였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내가 남편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일단 용납되지 않는 사회의 가치였습니다.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러고 나서 용납되어지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무엇이 따랐을까요?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여성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신앙의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돌이 생겨버렸던 거죠. 이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정면으로 대응하자. 우리가 약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좀 뭔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남편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이제 심각한 분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신 남편이 사탄의 손에 있다고 해서 사탄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게 하게 될 겁니다. 강하게 대하자라는 거죠. 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핍박이 있어도 절대 싸워 이겨야 돼. 자,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그건 너무하지. 이혼이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반박을 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할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내어 던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요. 남편의 태도와 상관없이 당신들은 여러분의 신랑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신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그 불신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당신의 순종을 통하여 남편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조금 독특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뭐냐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노력의 결과로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겁니다. 자, 노력의 결과로 남편의 구원을 획득한다. 무엇을요? 순종이라고 하는 노력을 통하여 남편의 구원을 얻게 한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불신자들이 믿는 아내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 그 순종함의 노력들이 쌓여서 그들은 아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 그를 감동시켜 구원할 기회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냐 그러면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자, 억지로 설득하려는 거 뭡니까? 야, 예수 믿으면 좋아. 여보, 예수 믿으면 좋아.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좋아라고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제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불신 남편들이 우리를 안 볼 것 같죠? 아니에요. 무엇을 보냐 그러면 불신 남편들이 아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결국 불신 남편들은 아내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은 결국 늘 아내의 삶, 아내의 신앙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 중에 불신 남편을 가졌거나 믿음이 적은 남편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남편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그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100마디 말보다,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며 이해하며 요구시키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순종들이 쌓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이미 먼저 얻은 아내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아내의 올바른 역할인 생명을 공급함을 통하여 소망 없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믿는 남편을 두었던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던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가정에서 하는 것들이 똑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목회자들과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활짝 웃는 얼굴이 가정에서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혹 불편함이 있다라고 해서 집을 뛰쳐나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오해를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아내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뭐요? 예배를 좀 쉬고 남편과 주일을 같이 보낼게요. 남편이 그걸 원해요. 이거는 진짜 죽으려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써지는 않아야 될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에 신실했던 삶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친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내 아내는 집에만 들어오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술만 먹고 오는 내가 있으면 내가 못 살겠다. 너 같은 원수를 데리고 사느니 내가 무슨 철천지 내가 인생의 죄를 저질러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성은교회는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도무지 뭐 살 수도 없을 거고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그러니까 불신 남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는 그 모든 뜨거움과 기쁨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생기지 않는 줄 아세요? 남편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믿음이 적은 남편들을 보면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쩌면 진짜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향한. 결국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남편 앞에서 성난 그런 아주 화가 난 사람처럼 돌변하여 이야기를 내뱉고 또 교회 가서는 뭐합니까? 또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남편이 이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순종을 이야기하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아름다움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에 이제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아,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꾸미는 것이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성들의 이 아름다운 치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남자들과 여자는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남자들은 보는 게 약해요. 남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옛날에 보면 일단은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어서 결혼한 거예요.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었다고요. 인정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뭐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죠. 왜? 대부분의 남자는 여성의 마음을 보고 결혼한다. 이거는 결혼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여성의 마음을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자꾸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눈에 안 차면 마음이 안 차거든요. 그 신기한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눈에 차야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눈에 안 차는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뭐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대단한 뭐 인품이 좋고 눈에 안 차면 말짱깡이에요. 남자들한테는.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기는 내 내면이 좋아서 결혼했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고민할 겁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원래 여성의 몸은 신비한 거예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진짜 좀 지혜로운 여인들은 방구도 잘 안 트고 화장실 갈 때도 남편이 잘 떼가고 막 그러거든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뭐 남자나 여자나 뭐 같이 벗고 다니고 뭐 같이 배 내놓고 이렇게 두드리고 있고 그러죠. 매력 하나도 없고 뭐 눈썹은 눈썹 문신 안 하면 눈썹을 찾아볼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요. 여성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꾸며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오래 살아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남편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얼굴 화장을 기초적으로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안 하려면 마세요. 뭐 남편들도 별 기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죠. 예쁘면 사랑하게 돼요. 진짜요. 집에 가서 또 남편을 이렇게 구박 걸지 말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도 참 좋다. 그것도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그러면 내면의 단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남편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성의 내면이라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는 장치 자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 죽어요. 지금 인천에 수돗물이 붉은색 나오는데 물레동에서도 붉은색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는 붉은색이 안 나왔다. 아, 하나님 좀 나오게 해주시죠. 이럴 때 한번 삼다수 박스로 놓고 한번 먹고 싶은데 이런 또 헛된 생각을 했죠.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가 만일 수도관이 이제 아주 오래되어져서 녹이 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내보내도 죽어요. 마실 수 없어요. 여성들이 그런 거예요. 아, 겉으로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20대, 30대의 미모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 죽으면요. 결국은 남편에게 뭘 전해줄까요? 그쵸, 썩은 물, 삶의 의미가 잃어버리는 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냐 그러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내들의 진정으로 내면을 단장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 아줌마들은 나이가 들수록 안 온유해지고 개팍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세지는 것 같아요. 남자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진짜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내잖아요. 남편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데 내면을 단장하라. 야, 껍데기야 뭐 루이 비통을 가지고 다니든 샤넬을 가지고 다니든 야, 그걸로 너의 가치를 삼지 말고 너의 내면 뭐라고요? 온유함.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 너희들은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의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지금 도살할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잠잠하셨거든요. 그거예요. 죽음의 위기,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어도 생명을 공급하는 아내들의 마음은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안정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온유한 사람들이 안정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데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동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삶을 뒤흔들고 내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고 내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동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아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내면을 아내들이 단장해야 된다. 이것이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갑자기 남성들 중에 목사님 제 마음이 저거예요. 움막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왜 위험한 줄 알아요? 다투는 여인, 즉 다툼을 유발하고 있는 여인이 내 아내라면 나에게는 지금 생명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바로 독과 같은 것들이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아내에게 희생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이죠. 남편의 생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아내들의 마음이 외부적인 상황에 자꾸 흔들리면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네? 아내의 마음이 자꾸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림을 받아요. 누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요? 남편이요. 남편 못 살아요. 우리가 밖에서 듣고 오는 대부분의 말은 허황된 거예요. 진실 아니에요. 전혀 팩트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에서도 오해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아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온유함이에요. 만일 아내가 그것에 흔들려 버리면 집에 가서 누가 죽어날까요? 남편이 죽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내쏟기에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들과 문장들과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남편에게 그 모든 독을 다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멀쩡하고 기도하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그게 동일하게 지속되어지면 점차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을 건강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로, 교회에는 지도자로,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들이 내면을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장하셔야죠. 오늘도 집에 가서 남편 불러놓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이리 좀 와보라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죽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니까, 고쳐주고 싶으니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괜히 전혀 남편이 생각하지도 않던 이야기들을 계속 내던져서 남편으로 하여금 사소한 의심을 사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남편을 저 깊은 낭떠러지로 빠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한 목사님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사랑해요. 아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거야말로 얼마나 그 영혼이 병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고통스럽다고 느낍니까? 그래도 그 마지막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아내들은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하여 그 남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처럼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여자가 버팀목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심령으로,
그 가정과 그리고 남편과 자녀 뒤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는 남편이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남편이 뭐 실직을 하게 되어지나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있는 아내가 든든하게 남편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금세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흔들려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남편의 신앙도 한순간에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얼굴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기에 늘 언제나 아내들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하면 어떠한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까요? 기도하면 놀라운 거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순간 이미 남편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아내들이 남편을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여자가 가르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또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들어서 실수한 적 있어? 그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뭐예요? 질서보다는 서로 간에 자기 주장과 합리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끔 교회에 보면 아내들의 믿음이 열정이 높으니까 이제 억지로 아내에게 끌려 나왔던 사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시간이 좀 너무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같이 교회를 나와서 내 그 같은 집사 신랑은 뭐 안수 집사도 되고 하는데 내 신랑은 맨날 저 밑바닥에서 상태 안 좋고 뭐 행동 하나 안 바뀌고 그러면 막 속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저 인간은 도대체 뭐 때문에 태어난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때 내 남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라 기도했어요?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 나왔더니 또 뭐라 그래요? 또 속이 천불 나는 거예요. 당신은 안 변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집에서 자꾸 이제는 믿음으로 탁달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뭐 좀 해. 목사님 뭐 좀 하자 그러면 해. 왜 목사님 하는 얘기에 콧방구도 안 끼고 맨날 집에나 갈 생각하고 왜 그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막 달달 볶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날부터 교회 가기 싫어요. 이제 교회 가기 싫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남편이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일에 함께 사역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발 사고 가방 사고 커피 사고 좀 모아서 여보 이거 한번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모시고 한번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요. 내가 식당은 예약해 줄게요. 이런 센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밥 사달라는 거 말고요. 여보 교회 일하는데 좀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죠. 이제 그걸 알면 뭐예요? 이렇게 글씨 써서 여름 수련회 때 애들 아이스크림 뭐 박스 해봤자 뭐 한 5만 원 하잖아요. 어려움을 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 남편 이름으로 이거 우리 남편이 부끄러워서 꼭 하래요. 그러면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 집에 가서 당신은 수련회가 됐는데도 교회 돌아간 거 몰라? 이럴 때 찬조 한번 해야 되는 거 몰라? 안수집 사는데 아직도 그것도 몰라? 와 미칠 것 같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내가 놓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아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권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해주면 되지 지혜롭게. 그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남편 안 변해요. 왜? 아이들도 너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 해요. 청개구리처럼 해요. 청개구리처럼 해요. 남편도 똑같아요. 그렇게 좀 해봐.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열심히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때부터 안 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내들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돼요. 진짜 내 남편과 내 가정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아내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교회 집에 가서 설교를 듣고 자꾸 불러 앉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똑같아요. 집에 가서 아내 불러놓고 모르는 사람 너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가르치니까 내 말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모두가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데 그 역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좋은 아내 나쁜 아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되게 웃기기도 하고 의미도 있기도 한데 한번 보세요.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하고 나쁜 아내는 자신이 천사인 줄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남편을 막 구박하면서도 내가 물어봐요. 왜 그래? 그러면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깎아 먹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의 권위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고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는 평강공주인 줄 알아요. 착각해서 깨어나세요. 두 번째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주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고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트집부터 잡고 구박한다. 대부분 아내들이 그래요.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보세요. 좋은 아내는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잘한다. 나쁜 아내는 밖에서는 천사처럼 하다가도 둘만 되면 아각거린다. 밖에서 막 영업할 때는 천사예요. 말도 어떻게 그래요? 이러다가 집 오면 뭐? 왜? 그러니까 부부가 맘먹으면 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편도 아내를 하대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이제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남편에게 이제 야자 이런 걸 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자를 안 하더라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간다면 그건 이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싸움에서 승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여자예요. 옛날에는 남자가 승자였어요. 왜? 경제권을 남자가 딱 쥐고 있었거든요. 카드 안 주고 돈 안 주고 싸우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 아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카드 있죠. 카드도 잡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됐어. 이거 안 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필요 없어. 나 이제 내가 알아서 내가 경제활동하고 살 거야. 너 마음대로 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밖에서 그 모습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성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도 그러진 않잖아요. 그 정도 얼굴로 집에 가서 해주셔야 돼요. 교회 가서는 막 웃고 하다가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는 순간 막 그냥 내가 저걸 또 본다 저걸 또 봐. 내가 진짜 네 번째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도 기억했다가 꼭 해준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하지 마. 다 안 돼. 다 안 돼. 여자들은 촉이 좋대요. 남자가 뜸들이면 이 남자가 사고를 칠 거라는 걸 알죠. 일단 뭐라 그래요?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돼라고 이야기 좀 들으면 살면 좋을 건데 맞죠?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귀를 뀌어도 모른 척한다. 나쁜 아내는 차 안에서 지가 방귀를 뀌고 남편이 창문을 열라고 하면 못 열게 한다. 네, 아주 그런 분들도 있대요. 여섯 번째, 좋은 아내는 남편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들춰내지 않는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실수하면 즉각 처벌과 처형으로 연결된다. 일곱 번째, 좋은 아내는 남의 흉을 보지 않는다. 나쁜 아내는 남 흉 볼 때 남편이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아각된다. 좋은 아내는 남의 흉 안 봐요. 그리고 나쁜 아내는 막 남 흉 볼 때 남편이 뭐예요? 여보 그거 좀 너무한데 오해라고 하면 갑자기 얼굴색 변해서 공격이 누가 올게요?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누구 신랑이야?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남 흉 봐도 내 편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보 그건 오해 같은데 라고 말하면 그래서 남자들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그러거든요. 당신 말 좀 해봐. 말해봤자 안 들을 거잖아요. 남자가 말하면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면서 꼭 말해버려요. 왜 말도 안 하고 있냐요. 그러니까 말하죠. 그러면 또 그 말에 조목조목 따지고 남편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말 안 해요. 왜? 당해봤거든요. 내 아내가 한번 입을 띄면 인상이 굳어지고 도무지 내가 집 나가지 않으면 안 끝난다라는 것을 남편들은 이미 경험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면 말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꼭 말하면 여보 그냥 미안해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미안해 뭐라도 말만 하면 네가 왜 미안한데 네가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당신이 왜 미안한데? 나는 당신의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너무 싫다고. 진짜 이렇게 살면 이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8번째, 좋은 아내는 없는 살림에도 내일을 생각하는 희망으로 살고 나쁜 아내는 절망과 푸념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생각하며 산다. 9번째, 재밌어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실직해도 격려하고 다시 직장을 잡을 때까지 같이 한다. 나쁜 아내는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을 구박해서 직장을 잃게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냈겠어요? 그냥 있을 만한 거죠. 몇 개는 그냥 웃으라고 이야기한 거고 어떤 것들은 웃으면서 의미를 되새겨봐야 되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찾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지켜 함께 버티고 있는 부부 사이입니까? 근데 그 부부 사이에서 특별히 아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돕는 배필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쫓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어떠하게 대하더라도 그 온유함과 안정된 마음 상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아내의 마음을 뒤흔드는 수 없는 많은 거짓말들을 지어낸다 할지라도, 세상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아내들은 가정과 자녀와 남편 앞에서 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심령으로 그 내면을 늘 굳건히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내가 무너지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내가 무너지는 순간, 아내의 온유함과 평안이 무너지는 순간 남편도 자녀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면을 단장하실 때 여러분은 늘 생명의 공기를 공급해서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귀한 아내가 있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아내가 그 생명을 공급하는 아내로서의 그 험하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아내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돕는 배필처럼 격려로 생명의 공기를 공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격려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가정, 자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순종함과 격려와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가 되어집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역할을 따라 귀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귀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여 한 시대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쫓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돕는 배필인 아내의 역할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섬기길 원합니다.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억울함이 되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들의 내면을 단장함을 통하여 한 시대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세우신 남편들,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가 또한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내 되게 하옵소서. 그 아내의 수고를 다하는 남편들이 끊임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아내를 격려하고 토닥임을 통하여 신실하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남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